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민족이나 피부나 언어나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똑같습니다. 행복하고 축복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으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쌓으면, 또 어떤 분은 재능이 있으면, 또 외모가 뛰어나면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전 세계 수재들이 모이는 하버드 대학에서 자신의 학교를 졸업한 276명에 대해서 70년 동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성공한 사람의 15%만이 자신의 타고난 능력이나 재능이나 외모나 지식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85%는 관계를 잘한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산다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사람의 외모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학벌이나 재능의 어떤 유무에 달린 것이 아니라 관계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머리가 좋은데도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는데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재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도 보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재주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고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법 돈도 있는데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정말로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관계를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근데 어떤 관계를 잘하느냐?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는 잘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하지 못해서 늘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이거를 이제 다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관계 중에서 먼저 우리가 정말 삶의 우선순위로 잘해야 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냐? 만복의 근원 대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절대로 인간은 아무리 자신이 노력하고 애써도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인간의 삶에 이런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은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완벽한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삶 속에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은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에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우리 영혼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그런 어떤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안 풀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고달프고 안식과 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 인생의 불행이 왔고,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이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신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행복한 삶을 이루려고 축복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진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의 그 막힌 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그 사이의 죄의 담을 헐어버리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거기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신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그 막힌 중간의 죄의 담을 다 헐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6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셨어요.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죄의 문제,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런데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화목제물이신 그분이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심으로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을 이룬 자만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으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축복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육신이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실수하거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또 막히니까 즉시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 허물을 사해 주시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속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로부터 만복이 거느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려면 먼저는 만복이 거느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인간관계가 여러분 잘 해야 합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 화평함을 이루라고.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인간관계를 잘하지 못하면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기회의 문, 축복의 문이 열리고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다 잘해봐요. 그럼 내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을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그런 생활을 잘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못한 사람은요 행복하지 못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가정에서도 인간관계잖아요. 직장에서도 인간관계, 상사와 동료들과 또 부하 직원과 이런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직장생활을 행복하게 잘하고 승진도 빨리 합니다. 근데 능력이 있어도 인간관계를 못한 사람은요 직장에서 굉장히 생활이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금방 모든 사람들하고 친해집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런데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되고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어도 인간관계를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늘 교회 와도 혼자예요.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왜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인간관계를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지 못한 사람은 뭐냐면 친구가 없어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직장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을 잘 못하고 외롭습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1만 명의 사람을 표본 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은 왜 당신은 실패하게 되냐, 실패의 원인이 뭐냐, 이런 어떤 실패의 원인. 조금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는 276명을 70년간 연구하면서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수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은 왜 성공했는가? 이걸 해보니까 그 뛰어난 수재들이 자신의 타고난 지식, 능력, 재능 이런 것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15%고 85%가 인간관계를 잘한 사람이 성공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을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1만 명을 표본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실패한 사람들 가운데 85%가 15%만이 거기서는 어떻게 나오냐? 나는 능력이 없고 경험이 부족하고 지식이 없고 이런 나는 어떤 재능이 없어가지고 나는 실패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15%고요. 인간관계를 잘 못해가지고 실패했다는 사람이 1만 명의 표본조사를 85%였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리고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뭐가 인간관계를 깨뜨리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깨뜨리냐면 욕심과 이기심이 인간관계를, 좋은 인간관계를 다 깨뜨려요. 이기적인 사람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보면은 우리 주변에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뭐 이런 것이 없어요. 굉장히 이 속이 빨라. 하나도 이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것은 철저히 챙기면서 자기 욕심과 이런 어떤 것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인간관계를 잘하지 못해. 성경에 보면 야곱이 왜 이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외갓집으로 가가지고 엄청난 고통스러운 불행한 삶을 살았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형인 에서를 축복해 주려는데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눈이 어두웠거든. 그 거짓말로 가서 아버지한테 자기가 큰아들 형 에서라고 해가지고 형을 아버지가 축복해 주는 그 축복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사냥해가지고 돌아와서 보니까 어때? 아, 이 나쁜 놈이 아버지가 사냥해 꼬맨 음식을 드시고 나를 축복해 준다 했는데 지가 형이라고 해가지고 가서 에서라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의 축복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야곱은 뭐 때문에 그러나 이기심,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형이 그때부터 칼을 갈아요. 이놈의 자식아,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내가 너를 가만히 두는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만히 보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 보니까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일 것 같거든. 그래서 너 외삼촌 집에 가서 네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있어라 그래. 그래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한지 몰라요.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 자기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져가지고 그랬죠.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또 라반을 만나가지고 이 라반은 야곱보다 더 꾀도 많고 더 욕심과 이런 것이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조카인 야곱에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품삯을 줄까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계속 10번이나 어기고, 그리고 외삼촌의 딸 라헬을 준다고 해놓고 라헬을 안 주고 큰딸을 첫날 밤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거기서 고통을 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이런 인생의 고통과 그런 안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욕심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인간관계로 깨져가지고 그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인간관계를 깨뜨리냐면 잘난 체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인간관계가 잘 안 돼. 여러분 가운데 막 잘난 체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다 싫어합니다. 그건 요셉이 보면 그랬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꿈을 꾸었어요. 11개의 곡식단이 자기 단을 위해서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위해 절하는 거, 이거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하고 11명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서 막 형들한테 이야기 뽐내고 이렇게 자랑한 거예요. 거기다가 형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그래서 형들이 혼을 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관계가 틀어지게 돼요. 결국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은 요셉이 이 애굽으로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 인간관계를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심이 또 인간관계를 깨뜨려. 사울 왕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굉장히 국민들의 영웅시대니까 그걸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좋았던 인간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성격이 원래부터가 내성적이어가지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들은 좀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처음에 이 관계를 맺는 걸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이 나는 내성적이니까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잘 못하면은 여러분은 행복하기도 성공하기도 축복된 삶을 살기도 어려워요. 그거를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패나 상처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또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못한 사람들을 보면요, 성장 과정에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받는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너는 아무것도 잘하는 거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부모님에게 책망만 듣고 이렇게 자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고 인간관계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굉장히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네,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깨어져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거 있잖아요. 또 어떤 그런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거 봤죠. 그런 거 봤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그걸 지적하고 이러면요, 인간관계가 잘 안 돼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걸 기억해야 돼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 때는 그걸 잘 교정을 해야 됩니다. 말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같은 집사님이에요. 같은 집사님인데, 예를 들어서 같은 집사님인데 다른 집사님이 딱 나를 보고 집사님 이런 거는 고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은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인간관계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보면은 굉장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볼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니잖아요. 다 완벽한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부족한 거 보이는데 제가 불러가지고 김 집사님 왜 그런 식으로 해?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목사를 멀리하고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성격이 고든 분들이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의 이런 어떤 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보고 지적을 하거나 이렇게 고치라고 하나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목사가 해도 그런데 같은 집사, 같은 성도끼리 그런 거 하면요, 아무도 여러분이 옳은 말을 해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나를 지적해줘서 그런 거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사람은요, 1000명에 1명 찾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 나중에 보면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고 굉장히 외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지 않고는 결코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해요. 성공하지 못해요.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해요. 교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이, 기회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늘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잘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여러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보니까 이런 부분 인간관계를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관계를 그러면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거기서 목축업을 한데 양과 소와 이렇게 막 짐승대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 목초지, 이제 초지가 있어야 이거 마음껏 이제 짐승을 목축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막 이제 짐승의 수는 많으니까 막 아브라함의 그런 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막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어요. 어느 날 자기가 삼촌이잖아요, 친조카인데, 야 임마 너 저리 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돼요?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 봐라, 다 안 믿는 사람들인데 너와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다 아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종들이 싸우더라도 싸우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 네가 네 양과 소와 이런 걸 짐승을 칠 수 있는 그거를 네가 원하는 데를 먼저 선택해.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연장자고 훨씬 연장자고 그 하란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지켜주고 보호해줬으니까 얼마든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요. 이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이기심을, 욕심이나 이런 걸 내지 않고 먼저 조카 롯에게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좋은 땅 찾아오고 야 이만 너 저리 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요단강 있고 초목이 무성한 저기 삼촌 저는 저쪽으로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카에게 배려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걸 좀 양보하고 이러면 손해난 것 같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그걸 더 좋은 걸 찾아야겠다면 인간관계 깨져. 그리고 이게 여러분 어때요? 더 잘 되지 못해.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요, 다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교만한 사람은 절대 누구도 좋아하질 않아. 잘난 체하고 막 교만하고 좀 자기가 뭐 배웠다고, 자기가 좀 돈 좀 있다고, 자기가 뭐 좀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있잖아요. 막 목에 힘주고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인간관계를 잘하지 못해.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돼? 우리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고 원수된 걸 소멸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사이에 막힌 담을 헐려고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런 거 많이 보죠. 이 성장 과정이 좀 삐딱선을 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잘 되는 거 꼴을 못 봐. 그리고 괜히 막 어떤 사람을 예수님 믿어도 막 헐뜯고 이래. 그럼 그게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그런 불행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축복을 못 받는 건지 모르고 어려서부터 부정적인 환경과 이런 속에서 사는 사람은요 맨날 어떤 사람의 부정적인 거 막 흠만 봐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비난하고 막 이래. 근데 예전에 우리 교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모나게 심하게 논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왔는데
저 아는 분이 목사님이 그분이랑 좀 아는 사이였는가 봐요. 우리 교회 와서 그분이 있는 걸 보고 이제 놀란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열심히 해서 막 기도도 진짜 열심히 해요. 그 열심히 막 전도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 성장 과정 속에서 그 잘못된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삐딱한 게. 그래가지고 꼭 좀 돌아가면서 이 사람 막 헐뜯고 저 사람 헐뜯고 막 이래. 근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권사님을 갖다가 얼마나 어디 가서 막 이제 헐뜯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와보라 해갖고 집사님 이리 와봐요. 그래가지고 어때? 왜 내가 들으니까 집사님이 나 돌아다니면서 욕하고 헐뜯고 그러고 다닌다면서 이렇게 할 거죠. 근데 여러분, 권사님은 그렇게 안 하고 더 사랑으로 섬기고 다 베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관계가 완전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있잖아요. 좀 자기한테 뭐 서운하게 하면요, 집사님 나한테 그런 식으로 했다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 그러면은 여러분 절대로 인간관계가 좋아지잖아.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요, 겸손해야 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요. 늘 예수님이 그러죠. 섬기러 오셨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 다 친구가 되었어.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장녀들과 이런 신분이 낮은 사람들 보고 저런 것들하고 우리는 어울리지 않아 이랬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저런 것들하고 우리는 상대 안 해. 근데 여러분 어때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발을 씻기시고 섬기시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좋아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이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면서 겸손과 섬김과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한 먼저 배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존중이 여겨야 돼요. 그리고 대접도 잘하고, 그리고 선물은 모든 길을 형통하게 했는데 선물도 하고 또 막 이렇게 하면서 해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관계가 잘 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보면요, 참 저는 성경을 보면서 때로 웃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어 너 왕이 될 거야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얼마나 도망 다니는데 몇 번 결정적으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돼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전쟁을 하러 가면 막 이방 옆에 있는 나라더라고. 그럼 전쟁에서 노획물 좋은 거 얻잖아요. 그러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 장로들한테 그 선물을 막 보내. 제가 보면 선물을 보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나머지 지금 유다 지파만 다윗 편에 있고 11지파는 다 저쪽에 지금 북쪽에 사울을 따르던 사람인데 그쪽에다가 좋은 것만 있으면 그 장로들한테 선물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럼 장로들 왜 그래요? 나중에 그래야 그 장로들하고 이렇게 해야 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그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다윗이 얼마나 좋게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앞장서 가지고 막 이거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아멘. 요셉이 어떻게 돼요?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잖아요. 형들 때문에 팔려가지고 얼마나 거기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노예 같은 비참한 생활. 그 다음에 또 감옥에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형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돼요? 형들의 허물을 돌리지 않고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자기들 죽일 줄 알았는데 얼마나 형들 그 잘못을 다 용서해 주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도
가나안 땅에 살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블레셋 땅에 이제 거기서 머물러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코로나라고 막 불경기라는데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출이 1억이었는데 100억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게. 근데 이제 100배의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잘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 떡 하나라도 얻어먹으니까 배가 아파. 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 했잖아요. 아니 사촌이 잘 되면 박수를 쳐야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아니 저 유대인이 와가지고 여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자기들 한 데서 100배의 수확을 얻으니까 화딱지게 이렇게 나. 그리고 막 소와 양이 막 새끼를 많이 나가지고 계속 왕성하고 창대하고 막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농사 짓고 목축업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가서 우물물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흙더미 돌덩이 던져가지고 그 우물을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떠나라고. 그러면 또 가서 파면은 또 와서 다 메꾸고 또 파면 또 메꾸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싸우지 않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계속 양보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로봇이라는 진짜 좋은 곳으로 나중에 보니까 맨날 나는 뺏기기만 한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넓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어떻게 돼요?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이, 이야 저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어떻게 돼요? 옛날에 우리가 실수했다고 우리하고 화해를 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으면 야 이놈아 네가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돼요? 거기서 화해를 해요. 다 관용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 위에 은혜, 축복에 축복을 더하셔요. 좋은 관계를 맺어. 그렇지 않고 거기서 야 임마 돌아가,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면 언제 저들이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불편하고 전전긍긍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싹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간관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뭐 성격이, 저는 뭐 내성적이어서, 저는 뭐 원래 말을 잘못해서.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잘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다니까. 성공하지 못합니다.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회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여러분이 친구가 생기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지금 잘 못 해왔다면 인간관계를 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해. 난 내성적이고 난 잘 뭐 사람들하고 말잖아 이러면서 있으면 여러분 평생 불행해. 평생 여러분이 죽고 없는 삶을 살, 이걸 고쳐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지금은 서점에 가면요, 아니면 인터넷 쳐봐도 그런 게 다 나와. 대인관계를 잘하려면 이런 거 치면은요 굉장히 많은 책도 나와 있고 이런 강의도 있고 이런 게 엄청나게 있어. 자기 개발을 하도록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대화의 기술, 관계의 기술 뭐 이런 걸. 여러분 보세요. 그 세일즈맨들이 가서 세일할 때 어떻게 돼요? 관계를 잘해야만이 그 세일즈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에게 10번 100번을 쫓아도 안 된대. 제가 예전에 지글러가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 딱 그 책을 보니까 어때? 어떤 사람 들어가서 5분 만에 계약을 딱 쓰고 나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대화의 기술, 관계의 기술이. 우리는 절대 인간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하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걸 배워야 돼.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이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사는,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배려하고 존중 여기고 대접하고 이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겸손하고 긍휼과 용서와 관용을 베풀고 뿐만 아니라 배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데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누구에게 다가가는 게 두렵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내 그 마음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면요, 제가 그런 걸 경험해 왔어요. 하나님한테, 제가 의분이 좀 많아서, 의분.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은 뭡니까? 불의한 걸 보면 못 참아요. 야, 이 저놈들이 말이야, 막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막 이런 게 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 목회를 하다 보면 그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돼요. 목회를 할 때 모든 자라온 환경, 배경, 학력, 그 소유의 정도, 성격, 뭐 별별 게 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을 다 품고, 그리고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할 수 있는, 이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이 기도를 한 20년 동안 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내가 태평양이나 인도양이나 대서양이나 이런 바다처럼 내 마음이 정말 우주처럼 넓은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그 넓은 가슴으로, 마음으로 품듯이 저도 모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한 20년 정도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세상에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지금. 여러분, 처음에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이렇게 대화를 잘할 수 있도록 학자연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걸 기도해도요, 처음에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 근데 계속 기도하잖아요. 끈질기게 기도하면 어느 날부터 내가 변했구나. 여러분이 얼마나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두렵지 않고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만복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해서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헐어버리고 원수됐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져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만복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늘 이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순간의 실수로 넘어졌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관계만 잘해가지고 안 된다겠죠. 인간관계도 잘해야 됩니다. 아멘. 참,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 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요. 가정에서 뭐 인간관계를 못하는 사람은 맨날 시댁 식구들하고 뭐 아니면 친정 그쪽에 처갓집 식구들하고 막 이게 삐걱삐걱해. 이게 뭐 인간관계를 할 줄 모르니까 그런 거야. 그 인간관계를 어떤 신앙적인 거 우리가 뭐 우상숭배하는 이런 것은 양보할 수 없지만 그거 외에는 모든 것은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행복하지요. 성공하죠. 축복의 문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해야 뭐 어떻게 거래처도 생기고 또 다른 사람 소개해서 막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관계를 못한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서 인간관계를 잘 못하게 하는 요소가 뭔가 이거를 봐가지고 다 그걸 잘못된 것은 고치고 더욱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이 올 겁니다. 진짜 그러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은 지금 증도에 가서 그 김 공장도 하고 김을 크게 하시는 그런 이제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쪽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돼요? 그분이 그때 여기 사업을 하다 다 망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왔었는데, 받을 것이 그 당시 지금 뭐 20년 넘었죠. 20년 넘었는데 그때 2억이 넘는 돈인데 수금을 못해. 근데 이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이러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친구들과 관계를 잘하고 친구들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런 거예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증도에서 공장을 지어놓은 친구가, 혜태도 뭐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그 친구가, 이 관계가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한테 와서 뭐라고요? 네가 그냥 와서 이거 해라. 자기 아내가 그때 어떤 일로 해가지고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못 하겠으니까 너에게 그냥 이걸 줄 테니까 네가 돈 벌어서 알아서 나중에 갚어. 그건 돈이 있어도 그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자리를 얻을 수도 없는데, 인간관계를 잘하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니까요, 그런 축복이 있다고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더 좋은 사람 소개하고 싶고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인간관계를 보면 누가 뭐 하면 그 인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를 잘못하면 누가 좀 긍정적으로 아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부정적인 말을 여러분하고 인간관계 잘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자네가 그거 잘못 알아서 그래. 이렇게 딱 말을. 여러분의 변호자가 되고. 그러니까 축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짧은 시간 제가 이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할까, 인간관계 두 가지를 할까. 근데 이거 이제 또 이게 2주 하려면, 그래서 제가 오늘 하기로 이제 1시간에 다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를 잘하고 인간관계를 잘한 사람이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산다는 것.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